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중학생 때 이 청소년부 부서에 처음으로 율동팀을 뽑는다라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율동팀으로는 2명의 친구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3명의 지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1명이 저였는데요.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4-5분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지원자 각자가 원하는 찬양 한 곡을 골라서 율동을 하는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꽤 자신이 있었는데 다른 두 친구는 교회를 나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찬양도 많았고 율동도 훨씬 자신이 있었고 당연히 제가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이게도 이 탈락된 사람이 저였습니다. 자신만만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왠지 이제 막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밀린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오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라고요. 이 정곡을 찌르는 말에 또 얼마나 더 창피하고 또 속상했던지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마음으로 당연히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도 그때 야속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의 일이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때 율동팀 오디션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율동보다 다른 두 친구의 율동이 보시기에 더 좋았기 때문이었을까? 다른 두 친구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분명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두 친구가 찬양에 맞춰 율동을 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이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온전히 받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된 말씀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이 바깥 삶을 즐기다가 비록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서 사랑하며 잔치를 열어서 되찾은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만약 제가 율동 오디션이 떨어졌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서운해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도 이와 같을 겁니다. 6절은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의 구절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 작은 자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어린아이, 작은 자에 대해서 나라고만 대입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은 어린아이, 작은 자를 당연히 나일 것이라고만 생각해온 우리에게 이것이 대단한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마냥 어리고 싶은, 어린아이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챙김받고 싶은,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충만해져서 장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을 맛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는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수많은 부족함을 염려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게 없는 것은 무엇인지, 혹 나의 외모가 뒤처지진 않는지, 물질이 부족하진 않는지, 실력이나 능력이 떨어지진 않는지 말이죠. 이런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또 상처를 내서 누군가의 작은 말에도 덧나기 쉬운 그런 마음을 품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진정 깨달았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내게 무언가 갖춰지지 않는 것이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족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없는 부족함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부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더욱 깊이 염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함을 얻었으면서 우리의 손은 누군가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의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눈은 교만함으로 누군가의 삶을 비참하게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그 집을 관리하는 이가 그 집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맏아들처럼,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마저, 그 잔치를 위해 잡은 송아지마저 아깝게 여기고 또 탐탁지 않게 여겼던 맏아들처럼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줄을 알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돌보긴커녕 오히려 그들의 것마저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내게 없다라고 해서 그들의 갖고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고 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걷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거두어 가실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의 부족함만 볼 줄 알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내게 없는 부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었음에도 누군가를 풍족하게 하지 못했던, 어린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던 부족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염려할 줄 아는 참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작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게 없는 것에 목말라하며 염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만함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부족함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애통하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넉넉히 전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도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건강의 부족함, 시간의 부족함, 교제의 부족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질병으로 인해 실족한 마음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이로 인해 건강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금까지 어린아이로 보호받기만 했던 시절을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시기가 삶의 울타리 되게 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참 많은 유혹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누군가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과 삶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충만한 삶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